여러분들 저희들 구원받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목숨 바쳐 피 흘려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속에 계획한 이 일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이루지 못하실까요? 내 마음에 다른 주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말이 뭐죠?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좋아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특별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도 그 사람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충격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형식은 갖고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많이 책망한 말씀이 뭡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외식한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선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을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고 로마의 집정관들 또는 총독들이 로마에 있을 때 봤던 연극들을 그리워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배우가 있고 그 배우가 어떤 역할,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하는 연극을 독일 사람들이 오페라를 정말로 좋아했던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연극을 굉장히 좋아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역할을 맡기고 해봐라. 연기를 시킨 거예요. 연기를. 그 모습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만연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우상 신전들이 많이 세워진 이유가 거기 있고 그 신전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사람들을 불러다가 역할을 맡겨 연기해봐라. 해봐라. 그걸 즐겼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모습이 배우가 다른 사람 역할을 맡아서 자기는 쏙 빠져있고 그 사람 역할로 연기를 하다라는 뜻으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보이는 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는 아이고 서기관 나으리 아이고 바리새인 선생님. 근데 자기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요.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죠. 온갖 성적인 탐닉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회당에 모였을 때는 아이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손을 높이 들고 보란듯이 기도하고 일부러 며칠 동안 굶어서 홀쭉하게 만들어 놓고 살이 빠져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면 더 거룩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대로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며 회당에 모였을 때는 거룩한 척.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 혹시라도 우리가 그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식.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누군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외식하면서 위선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밉죠. 그 사람 만나기 싫죠. 속 마음은 전혀 딴판이었네. 왜? 사자성어에 면종복배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면종복배의 뜻이 뭐예요? 면, 얼굴로는 예 하는데 마음에서는요. 쥐뿔도 아닌 것이. 그게 면종복배지 않습니까?
얼굴로는 위하는 위하는 말도 하지만 배로는 복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 말고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하나님에게 나라를 맡아서 통치할 때 그 아히도벨과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국사를 논했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위선적으로 대한 겁니다. 외식하는 모습으로 대한 거예요.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친구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서요?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함께 반역을 해버리죠. 다윗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것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괴로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가룟 유다를 대할 때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는 주님을 위하는 척, 주님을 사랑하는 척.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주님에게 부어드릴 때 많은 사람을 위하는 척, 많은 사람을 돕는 척, 이 어리석은 여인아, 이 비싼 향유를 왜 바닥에 부어 허비하느냐. 이걸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을 받았을 거고, 불쌍한 자에게 도왔다라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노라. 위선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마음 가운데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돈괴를 맡은 자라. 예수님 유다를 저는 도적이라. 온통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예? 저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기름 바른 그 말처럼 주님을 위하고 사람들 위하는 말을 그렇게 쏙쏙 뱉어냈던 유다. 그 속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님은 뻔히 보셨는데 그 유다를 끝까지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주시고 끝까지 떡을 건네주시고 정말 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이 환히 들다 보였더라. 슬퍼하신 겁니다.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시편 55편. (12절) (13절입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찾으셨죠? 841조 55편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던 너 아히도벨아. 자식한테 반역과 배반을 당하고 쫓기고 있는 그 마음도 정말로 피곤하고 곤고했을 텐데 거기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정말 친했던 친구 아히도벨마저도 압살롬 편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상처난 그 마음에 더불어 비수를 꽂았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에 도끼 찍혀본 적 있으시죠? 마음이 어때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충격돼서 이 정신적으로 뭐가 바뀌어버린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 반대편에 서서 자기를 대적한다. 그럼 마음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여기 밑에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입은 우유 기름처럼 말은 기름처럼 부드럽고 유하지만 그 마음은 전쟁을 품고 있고 칼을 품고 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살피고 돕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집회할 때 많이 배우고 교훈받았죠. 왜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경외라는 표현을 왜 썼다고요?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표현인데 왜 부모님에게도 경외하라고 동일하게 표현했지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공경하지, 섬기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는 겁니다. 맞잖아요. 저는 이 55편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묵상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도 정말로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다르구나. 너무 다르구나. 다를 때가 많구나. 말로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구나. 섬짓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져요.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다 스스로가 자기 입장에서만 계산기를 두들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나타내고 자기만을 주장하고 다 계산기를 두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왜 이것은 관심이 없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나? 하나님을 정말 열심을 품고 섬기려면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외식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진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다른 주들이 없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